오늘은 물론 성례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성찬 예배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기념해요. 이런 제목을 예수님을 기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으며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역사의 어떤 페이지를 남긴 위대한 인물로만 이해하면은요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근본이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기념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성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에 잠기고 기쁨에 잠기고 감사에 잠기고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아주 믿음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이란 주님 찢기신 살과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이 예식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이 친히 떡과 포도즙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성찬을 베푸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성장하면서 내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나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느 교회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매월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한대요. 매월마다. 우리 주님의 찢기신 살점,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을 매월마다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우쳐주고 심어주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찬을 베푼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요, 또 성찬의 깊은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그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김미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김미자 집사님의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위암 말기예요. 위암 말기.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 가지고 의학적 치료는 끝난 채 이제는 임종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미자 집사님이 남편의 죽음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진통이 찾아올 때는 진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김 집사님이 부활절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부활절날 성찬식을 거행했던가 봐요.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성찬식에는 뭐가 필요하죠? 떡이 있어야 되고 또 잔이 포도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떡을 먹게 되고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떡을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잔을 자기가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떡은 손수건으로 싸고 또 이제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자기 남편에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그러니까 참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그 자기 남편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요. 이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내 믿음으로 받아 먹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남편에게 그 떡과 포도즙을 건네주었어요. 그 남편은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고통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진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죄송해요. 성찬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생명의 떡, 생명의 이 잔을 자기 남편에게 주고 싶어서 이 김 집사님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고요,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과연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식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 것인가? 천주교에서는요, 이렇게 성찬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 해가지고 너무나 거룩하다 해서 함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기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 먼저 예수님 생애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자,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요. 예?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을 기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을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나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보배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 그 쏟아주신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하나로 묶는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기념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28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지금의 내 신앙생활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웃을 향한 나의 언행은 어떠합니까? 나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전도 생활은 지금 뭔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 생활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점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그냥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143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 눈물 흘리도다. 눈물 흘리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기념하되 또 특별히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삶에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